어, 이제 앞으로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좀 많이 해야 되니까 이제 복음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왜냐하면 금요일 날 원고를 보내준데 좀 빨리 보내줄 수가 없느냐 그랬는데 체크를 조금 못했더만은 그 누가복음 1장이 아니고 2장 19절에서 초보에 나왔기 때문에 이 자를 좀 고쳐주시고, 또 하나는 결론에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2장이 아니고 1장 19절인데 18절에서 19절을 그렇게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복음이란 무언가, 제가 요즘 그 아침 가정 예배, 개인 예배 방송을 하고 있는데 처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잘 안 돼요. 이제 방송 내가 이제 방송하는 사람들이 참 쉬운 게 아니구나, 어렵구나. 그래서 찬송 부르는 것도 아침에는 목이 탁탁 메이고 그러니까 찬송도 잘 안 나오고, 또 뭐 여러 가지 장비도 또 부족하고 그러니까 또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되고 그런데 그래도 이제 꾸준히 조금 해봅니다. 해보면서 한 15분에서 한 20분 그 사이에 예배 혹시는 못 드리는 사람들을 아침에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성경을 가지고 읽고, 또 중요한 것은 또 풀이하고 또 복음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는 건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문제, 근본 문제, 창세기 3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의 결국은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 13절에 거기는 여기에 뱀이라고 나오고 있죠. 뱀 나오는데 그 뱀이 뱀을 통하여서 사단이 지금 아담 하와를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실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고, 먹으면 안 된다, 정령 죽는다 했는데 죽지 않는다, 하나님하고 같이 된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큰 용 옛뱀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뱀의 그 정체를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뱀의 말을 듣고 죄를 지었습니다. 결국은 이 사단이죠. 배후의 사단이 역사이기 때문에 사단의 말을 듣고 죄를 지어서, 죄를 지으니까, 죄 짓고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아무도 없는데, 그때는 아담 하와 둘이 뿐이잖아요. 뭐 누가 벗었다고 얘기를 안 하는데 벌거벗었음을 부끄러워하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숨었어요. 죄 지으면은 우리가 범죄한 사람은 숨잖아요. 아이들도 엄마한테 잘못해놓으면 숨거든요. 자꾸 핑계대든지 숨든지 그렇게 하잖아요. 그 범죄자의 심리가 거기에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숨고 또 피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흐름이 결국은 내가 잘 되려고 선악과 따먹은 거지, 하나님하고 같이 되려고 그렇게 내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 볼 수가 있어요. 참으로 욕심이, 내가 잘 되려고 하는 욕심,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돼야 되는데 우선은 내가 잘 돼야 되고 내 가족이 잘 돼야 되고 좋은 일이지요. 좋은 일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흐름 속에서 지금 세상이 흘러가고 있다. 전부 다 자기 중심, 자기 집단 중심, 이익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 하나님 없이 흘러가는 이런 흐름이
있다 이 말이죠. 지금도 나의 흐름은 나는 지금 어떻게 나는 흘러가고 있느냐, 내 중심으로 내가 흘러가고 있느냐, 어떻게 지금 내가 흘러가고 있느냐, 나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를 볼 수 있는 거울 필요하지요. 여러분이 그것을 바르게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 갈보리산,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산에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지고 부활하셨지요. 그리고 이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은 이 예수님이 임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되어져 있느냐, 이렇게 조금 확장이 되고 있느냐, 이렇게 되고 있느냐, 그 차이가 나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점 찍듯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 확장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내 마음속에 전체를 다 장악하고 흐름을 주관하게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겠지요.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지요. 성령 충만하면은 내 흐름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안 되는 부분들, 저도 잘 안 됩니다만은, 그래서 성령님 내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안 되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힘을 받아야 돼. 힘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흐름에서 성령의 흐름으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물줄기를 바꾸면은 달라지지요. 우리가 저쪽에 지금 한강도, 왜냐하면 남북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강을 바다로 나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강을 새롭게 뚫었잖아요. 새로운 그 길을 넣는데 우리가 잘 사용도 못하고 있지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역사.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 9절부터 10절부터 읽었는데 9절부터 보면은 주의 천사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랬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래요. 여기에 복음을 갖다가 우리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그래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근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아무데나 아니고 다윗의 동네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그 말이죠. 유대 땅 베들레헴에 우리가 미가 5장 2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태어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그러네요. 그 구주가 그리스도 주시려냐. 그리스도라 그랬죠. 곧 그리스도. 여러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그분이라 나야 복음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는 이름인데 그리스도는 직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여러분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좋은 소식. 여러분이 복음을 못 받은 우리 김희연 성도님 같은 경우에는 복음을 처음 들으니까 이해가 잘 안 되지요. 이제 마음에도 잘 안 오거리지요. 왜냐하면은 아직도 마음에 이렇게 조그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를 영접을 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안 돼서 내가 아직도 왜냐하면 체질이 옛날 체질이 되어 있고 잘 이해가 안 되진다 이 말이죠. 내가 이해가 안 되지니까 아직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안 되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왔기는 오셨는데 아직도 믿음이 잘 안 생겨.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어느 날 내가 믿음이 커져버려요. 커져가지고. 그래 성경의 모든 말씀이 내게 믿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제 참여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단의 말을 듣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이 인간에게 이는 소망이 없잖아요. 희망이 없잖아요. 이건 저주, 재앙,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된 건데 여기에서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게 주어서 여기에서 해방시켜 주었다. 구원해 주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 복음의 내용이 뭐냐? 우리가 로마서를 찾아가 보죠. 로마서를 찾아가 보면은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로마서를 여러분 펴시고 이 복음은 그랬어요. 이 복음은 그리고 중간에 쭉 설명을 해놓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앞에 하고 뒤에 하고를 맞춰 보면은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 믿습니까?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다른 말로 말하면은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다. 그런데 그 중간을 이제 설명을 해야 되죠. 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구주 곧 그리스도라 그랬겠지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에 관하여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그랬어요. 자, 육신으로는 자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셨는데 어디에 머물러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 그러죠. 다윗의 혈통. 그래서 성경을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펴서 보는 것도 좋겠다 그러시고요. 자, 마태복음 1장으로 이제 넘어가죠. 마태복음 1장. 자,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지요. 그 계보라 그렇게 말을 하고 6절에 보면은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랬어요. 자, 여기에 다윗 왕을 이새는 다윗 왕을 낳고 다윗은 솔로몬을 낳았는데 이제 그 밑에 이제 들어가서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계보를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적인 계보를.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아무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은 육신적으로 요셉을 보니까 다윗의 혈통이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여. 그러니까 정혼한 여자가 아이를 낳았으면 어떻게 됐어요? 왜냐하면 정혼자와 아무 관계도 없는데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은 고발해가지고 죽여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때는 돌로 쳐가 죽였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가만히 끊고자 그렇게 했다. 그때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내가 가만히 끊어야 되겠다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게 얘기했죠.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라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어요. 요셉이 일어나 보니까 꿈이었어요. 그래서 주의 사자의 분무대로 그의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마태복음의 족보예요.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으로 이제 넘어가야 됩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1장에 보면은 1장에 그 세례 요한이 먼저 출생을 했는데 사가랴의 제사장 가정에서 이제 출생을 했는데 26절에 보면은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랬어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처녀가 이 말을 듣고 놀라가지고 이런 인사를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왜 나한테 이런 인사를 하느냐. 이 인사는 그냥 인사가 아니고 무서운 인사래요.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겠다 그 말이에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도 그리고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제 쭉 얘기를 하면서 이제 쭉 내려오면서 마리아가 34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남자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런데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려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조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으니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3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하며 천사가 떠나니라. 여기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하는 요 성락하는 말에
그때에 임신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아무렇게나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은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어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됐더라. 산 사람이 됐어요. 그 하나님이 처녀를 아이 못 뵙도록 하겠느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하도록 하셨다.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3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 3장으로. 아까 2장을 보았지요. 3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이 3장에 가면은 그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가 이제 그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 족보인데 누가복음은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족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3장 23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혈리요 그랬어요.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에는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라 그랬어요. 야곱이 요셉을 낳았고 그랬어요. 여기에 요셉의 위는 헬리요. 이 헬리는 누구를 가리키는? 그때 당시는 여자들을 다 취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리아가 들어가야 되는데 마리아는 빼고 요셉을 넣었다 이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요셉의 위는 혈리요. 그러니까 혈리는 마리아의 아버지다. 그렇게 이해를 여러분 하고 넘어가면 되겠어요. 아버지다. 그 다음에 31절을 보세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라 그랬어요. 여기에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자, 뭐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랍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단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다윗의 아들 가운데 나단이라고 하는 아들이 마리아의 족보에 속한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육신적으로 재면은 그 요셉과 아무 관계가 없지만은 다윗의 혈통이에요. 부쪽으로 해도 다윗의 혈통, 어머니 쪽으로 해도 다윗의 혈통.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이것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성경을 보고 확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확인했죠?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어요. 다윗의 자손이다. 그래서 메시아는 아무런 메시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혈통으로 나야 된다. 그래서 박태서의, 문선명의, 안상호의, 이만희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말이야. 그는 다윗의 혈통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수는 어머니로 아버지, 육신적인 아버지 다 해도 다윗의 혈통이라. 다윗의 혈통으로 나는 자만이 메시아가 될 수가 있고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다 설명을 했지요. 이렇게 메시아의 혈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이 필찬 씨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신천지 요한계시록 무엇이 문제인가? 책을 썼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내보고도 요한계시록 신천지에서 강의하는 요한계시록을 들으라고 카카오톡이 계속 오고 있어요. 그래 내가 뭐를 말하면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그 사람이 재림주로 오셨다는 거야. 재림주로 메시아로. 내가 그 기가 차서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를 그냥 이제 말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는 분명히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야 됩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돼요. 태어나서야 돼요. 그래서 미가 5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에 아까 얘기한 대로 박태서, 문선명이, 안상호의 임만이 그 누구도 그리스도 될 수 없습니다. 그 위에 다른 사람 나와도 누구든지 다윗의 혈통으로 안 나왔으면은 베들레헴에 안 나온 사람은 다윗의 혈통 될 수가 없어요. 메시아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이요. 신천지 이만희는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보혜사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는 신천지의 자에 이만희가 보혜사래요. 여기에 보혜사를 보낸다는데 이만희가 보혜사로 왔다. 이만희가 보혜사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고, 제가 이 책을 가져왔어요. 신명기. 이제 이 신천지에서 나오는 이 책을 가져왔는데, 여기에 요한계시록 1장 7절, 여기에 33페이지에 있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려니라고 하는 구절이, 기록된 구절이 당연히 예수님 재림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신천지에서는 이 구름이 물리적인 구름이 아니라 영적 차원의 구름이라고 주장을 하고, 구름이 에워싸여 오시는 예수님이 영체로 오신다고 해석을 해요. 영적. 그 영의 행체로 왔다 이 말이죠. 영의 행체로 왔는데 이 영의 행체가 누구한테 임했느냐? 이만희한테 임했다. 그래서 이만희가 재림주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이만희가 재림주다.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영이신 하나님이 임재할 때마다 구름이 발생하여서 그것을 근거로 제시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이 말씀대로 바로 지킨 자들에게 강림하심으로 일어난다고 이렇게 간주하여서 이만희에게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사도행전, 우리가 이미 성경을 찾았으니까 성경을 찾아요.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가 찾아서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을. 자, 1장 9절에서 11절까지 읽지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 아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변화되어서 성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보는 가운데서 재림을 하신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영체로 재림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안 한다. 그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예수님 분명히 이런 것이 생길 줄 알고 이렇게 성경을 미리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혼의 육체로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육체로 오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우리 변화된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오게 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4장. 여기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17절까지도 이제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슬퍼하지 말아라 말하고 14절에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는 자들은 죽은 자를 말합니다. 예수 믿고 죽은 자를 말해요. 자는 자들은. 그리고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재림한다는 말이죠. 재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니.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을 시켜가지고 이제 재림에 참여하도록 하고, 그리고 만약에 오늘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면은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그들이 다 살아나가지고 재림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참여한다 이 말이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려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그러죠. 보는 데서 다 보이도록 그렇게 강림을 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도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돼 가지고 안 죽고 살아 가지고 구름 속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시면 좋겠지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왜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재림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느냐. 이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재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만희는 재림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재림주가 됩니다. 무슨 말이겠지요? 믿죠? 우리가 그렇게 믿습니다.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돼요.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됩니다. 복음은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야만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만이 복음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제 복음이라고 하네요.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우리가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하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로 헬라인에게로다 그랬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는 자, 복음의 능력을 믿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은 천국에 간다. 사실을 믿으면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자, 설명이 됐죠. 우리가 창세기 3장 문제에서 해결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인의 후손 그랬어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도 말을 하지요. 여인의 후손에 오셔서 뱀의 머리를 완전히 상하게 하시리라. 박살낸다 그 말이죠. 완전히. 창세기 6장 14절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구원받아.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로 처녀의 몸에 오셔서 임마누엘로 오신 그분.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선지자에게 미리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란 말이죠. 자,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입니다. 자, 결론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고 인성을 가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신 그리스도십니다. 인성 가진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 그래요. 본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입니다. 성자 하나님.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독립적인 위격을 가지시고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셔서 성자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4장 15절은 죄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이 8절에서 9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속죄했다고 하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이 복음을 바르게 지난주에 우리가 복음 누림 24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못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자꾸 눌리고 잡히고 전부 다 매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서도 묶이고 잡히고 매여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계속 들으면은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치유가 일어나요. 치유가. 어저께 핵심에도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이 핵심 메시지를 자꾸 듣고 어저께 좀 핵심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를 믿는 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어요. 이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은 무슨 힘이 생기냐면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내 안 되는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 잘 안 되는 부분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1장 5절에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 이거 가지라 그래요. 믿음, 소망, 사랑 가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큰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을 가지고 그래야 이것 가지고 살아야 되어진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 복음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잖아요. 모든 것인데 이 그리스도를 모신 자는 모든 축복을 사실은 다 받은 거예요.
다 받았는데 다 받았는데 왜 내 것이 안 되느냐? 내 것이 안 되는 것은 자꾸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으면서도 눌리고 잡히고 매여 있고 여기에 자꾸 옛날 상처로 돌아가고, 내가 어떤 분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엄마가 옛날에 가졌던 그 상처,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도 율법 설교를 제가 많이 해봤잖아요. 지금까지도 나이가 70이 되고 거의 80살이 다 된데도 옛날 그 받은 상처 그게 그대로 있다는 게 그대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복음을 계속 들으면은 그런 데서 치유되어지고 해방되어지고 묶이고 잡히고 눌린 것에서 거기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했는데 해결을 아직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 대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기도해서 큰 응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제 복음에 대한 것이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 복음이란 뭔가를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면서 단 한 가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고, 그리고 예수만이 왜 복음이냐, 그 사실을 예수만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라 나야 되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대신 그분만이 그리스도다. 그분만이 그리스도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라 나야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다. 다른 누구도 박택서의, 문성명이, 안상호의, 이만희 그리스도가 아니다. 누가 나타나도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복음이고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엄청난 비밀, 복음의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다윗의 혈통으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주신 축복과 역사를 누리며 증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큰 능력과 역사심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우리 개인의 나의 주인이 되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고 우리 교회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